성경 봉독드립니다. 봉독드릴 성경은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 말씀, 구약 성경 89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감사주일에 특별히 이제 전도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쓰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 1년에 2번의 감사주일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또 우리 가정과 또 기관들을 정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열매를 또 우리가 맺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 심정자 권사님 가정을 특별히 우리 신 권사님께서 늘 기도하시고 또 눈물로 이렇게 씨를 뿌렸던 그 열매들, 또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이제 상황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전도 초청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심정자 권사님 사라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도 그런 또 여러분들이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수고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 또 가족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또 그것을 꿈꾸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26편은 우리가 참 잘 아시는 그런 또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는 말씀.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 한 번쯤은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제가 제목을 뭘로 정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이제 이것도 정해보고 저것도 정해보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정한 것은 이제 6절 말씀에 돌아오리로다, 돌아오리로다는 말씀을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의 배경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시내산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와 우상 숭배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말씀이고 열왕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저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었지만 저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그래서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 수치와 모욕의 그 고난의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드려진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6편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36년의 그 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1945년 8월 15일 정말 그 일본 왕의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을 때, 해방이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 이 국민들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죠? 그렇게 이제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스라엘을 자신들을 누구의 포로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시온의 포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 이 시온이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처음 등장한 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디서 왕이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 예루살렘의 그 성이 예루살렘은 이래 보면은 산지입니다. 산지. 산 위에 이렇게 세워진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이 세워진 그 산이 이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그래서 그 이 시온산은 가나안 족속인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시온성을 정복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다윗성이라 하고 시온성이라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그때 출애굽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바로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의 시온 산성을 빼앗고 거기서 다윗성이라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이제 출애굽이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성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 있다. 그 시온의 포로라는 것은 우리가 다 누구의 포로다?
주님의 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누구의 포로였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포로가 아니고 마귀의 포로가 아니고 세상의 포로가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은혜의 포로가 된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였어, 바벨론의 포로였어,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포로로, 사랑의 포로로, 은혜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그래서 볼을 꼬집어 보니 아프더라 이거예요.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야말로 생시구나. 자, 그래서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래서 그 시온의 포로로 돌아올 때에 저들이 그 바빌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이 무척이나 험하고 먼 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길을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광야를 거쳐 그런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다고요? 웃음이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찬양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대사를 우리가 개역성경에 보면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큰 일이 무엇이 큰 일이냐면, 누가 큰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큰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큰 일을 당하였습니다.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어둠의 백성, 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은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그렇게 육신으로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리고 사는 그 동안에도 제가 시편 90편에서 모세의 노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째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했지 않아요? 그 수고라는 말에는 수고의 뜻, 수고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그죠? 수고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쭉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이 자기의 삶이 행복하다. 목사님, 나는 이 직업을 정말 잘 택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직업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들어가기를 꿈꾸고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생각과 다르더라 이거죠. 생각과 다르더라. 월급도 적고 일하는 데 비해서 대우도 너무 참 힘들고
그래서 이직도 생각해보고 했지만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야, 저런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다. 우리 애도 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들어간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고예요. 고통이고 힘듦이고 괴로움이에요. 근데 일도 힘들지만은 그 속에서 인간관계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뭐 좀 힘들어도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어도 사람하고 안 부딪히는 일을 하고 싶다.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죠? 늘 우리가 기계하고만 일할 수 있습니까? 사람과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슬픔이에요. 슬픔. 슬픔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그죠? 깎아내리고 그게 이제 슬픔이에요. 그 인간의 삶이 바로 이 수고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이 감사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어렸을 때의 그 지나온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졌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졌어요. 일상의 그 모든 것이 은혜고 일상의 그 모든 것이 행복이더라. 그게 이제 예수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일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게 된 것이죠.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야, 정말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를 믿은 것이다. 교회를 다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물론 이게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것이 나의 선택이었다면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고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어디로 나아가게 되느냐? 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때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구원의 비밀을 발견한 자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으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이 정말 1차 귀환하는 자들의 소망이 뭐냐면 남아있는 자들이 저들도 돌아오게 해달라.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바벨론에서 터전을 잡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벌고 집도 짓고,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다 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처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돈도 권력도 다 내려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다시 재건해야 될 땅입니다. 그죠? 다시 믿음으로 세워야 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진짜 구원을 얻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 안에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전도서 솔로몬의 그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내가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은 돈도 벌만큼 벌어봤고, 그죠? 부귀 영광 다 누릴 건 다 누려봤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뭐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거 다 이루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결국이 뭡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헛되지 않는다. 이것만이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것을 바빌론에서 얻은 걸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 땅을 파고 다시 성을 세우고 다시 집을 짓고 하는 그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것, 이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 그 삶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그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도 그 바빌론의 성공과 출시를 다 내려놓고 고생하더라도 다시 믿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신앙으로, 그게 이제 저들의 기도 제목인 거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바울의 기도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 꿈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이거죠.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70이고 80일째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우리가 70을 살고 운 좋으면 80을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거죠. 근데 모세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헛되지 않는 것을 붙잡아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라는 것은, 이 남방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이 남쪽 이 유다 지역은, 유대 지역은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그 여리고성이나 헤브론성이나 또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나 이게 다 이제 유다 지파 땅인데요. 그 땅에 가면 그냥 이제 들은 조그만하고 주변에 온통 황무지. 근데 거기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지 않습니까? 건기가 되면 그야말로 거기는 황무지예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살 수 없는 그야말로 모래 사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기가 됩니다.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그 말랐던 수로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그 수로에 물이 흘러가면은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광야에 꽃이 피고 황무지가 사막이 변하여 강이 되는 그런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습니다. 우리의 포로들을, 우리의 포로라는 것은 시온의 포로예요. 주님의 포로인데 아직 이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세상에서 그냥 멈춰서 사는 사람들, 믿음 생활하다가 에이,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예수 믿는 지나 예수 안 믿는 내나 뭐 별 차이가 없네, 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상이 좋아, 돈이 좋아, 권력이 좋아 하면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포로가 된 사람들,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냐면 남방신해들 같다는 거죠. 거기에 뭐냐, 가시와 은근케가 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메마른, 신앙이 메말라 버려요. 신앙이 메말라 버려요. 신앙이 메마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면, 야, 나도 다 대학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청년부 회장도 했고 주일학교 회장도 했고 뭐도 했고 다 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봐도 별거 없더라. 별거 없더라. 그게 뭐예요? 남방신해들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 심령 속에 가시와 은근키가 돋아나고,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떠나는 순간에 그 심령 속에 세상의 온갖 가치관들이 다 심겨져 버린 거예요. 온갖 것들이 다 심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령을 볼 때에 뭐가 나오느냐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 메마른 심령 속에 주님 남방신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 메마른 땅에 주님 성령의 담비를 내리셔서 그 땅에 생명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생명이 꽃피게 해주십시오. 생명이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4절의 기도인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 죄값을 담당을 해야 돼요. 누군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정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년이고 1000년이고 늘 그 사단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12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썩어짐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주님의 하늘의 밀알이 떨어짐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하고 성령이 불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그날에 이제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돌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 씨앗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마리아와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조선 땅에도 그 복음의 씨앗이 100여 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참 복음의 씨앗이 민들레 홀씨처럼 퍼지고 퍼져서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 곳곳에 다 퍼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요, 제가 살던 청송 땅은 그야말로 오지 중에 오지 아닙니까? 그죠?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곳에도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청송, 영덕, 영양, 의성 이쪽 다 꼴짝이 아닙니까? 근데 그쪽에는 동네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동네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먼저 참 예수를 믿고 그 어머니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오남매들이 다 어릴 때 교회를 다 다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막내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삶이 힘들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늘 위에서 기도하고 또 마음에는 교회를 늘 품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가족 초청 주일로 이렇게 교회에 출석을 하였고 또 저희 이모도 또 이렇게 오늘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 찬양 콘테에 있었던 것처럼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 뭐가 됩니까? 민들레 홀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씨는 언젠가는 여러분 때가 되면 맺힙니다. 여러분 씨라는 것은요 정말 희한해요. 씨라는 것은요 천년이 지나도 그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그 씨가 햇빛을 만나고 땅을 만나고 물을 만나면은 거기서 생명이 솟아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놓은 그 생명,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뿌려놓은 그 생명, 그 씨앗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주님의 때가 되면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리는 그 손을 보십시오. 1세대들 복음의 1세대들은 그 손을 보면요 손이 그야말로 나무 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요 나무가 막 이렇게 굵고 크게 올라가고 그 나무에서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여러분 우리는 나무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나무 밑을 파보십시오. 나무 밑을 파보십시오. 그 밑에 뿌리는요 그야말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물을 찾아서 수십 미터를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뿌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큰 나무일수록 그 뿌리는요 울퉁불퉁하고요 바위 틈을 지나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는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 뿌리의 수고와 그 뿌리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목자가 되고 집을 짓는 그 건축 자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1세대예요. 우리 어머니도 복음의 1세대였기 때문에 예.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예. 많은 핍박 속에서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어머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하는 것이 너무 저에게 부담이 됐어요. 힘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점잖하게 좀 있어 보이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면 막 눈물을 계속 우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철이 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참 시골에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면 이제 모내기나 뭐 이렇게 고추 심고 이렇게 하면 이제 품앗이를 하지 않습니까? 품앗이를 하면 주일날에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줘야 돼. 근데 어머니는 그 집에 새벽에 가서 하루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루치 일을 해주시고 새벽에 일찍 가서 일을 해주시고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 그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수고와 헌신과 본을 보임으로써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이다. 는 것을 자식들한테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런 우리 이제 1세대들은 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믿음의 1세대들은 다 그런 눈물의 그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뿌린 그 씨는 누가 거둡니까?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죠? 우리는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도 그 우리 오남매가 다 이렇게 출석을 했고 또 우리 이모님까지도 이렇게 교회에 출석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이 어머니의 그 손자 손녀들 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조금 믿음에서 이렇게 미끄러진 손자 손녀도 있습니다. 조금 미끄러졌어요. 그러나 그 어머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계속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돌아올 겁니다. 언젠가는 다 때가 되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울며 그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비를 내려 옥도로 바꾸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뿌린 씨앗이 반드시 곡식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반대와 조롱 속에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또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는데 안타깝죠. 머리 다 큰 자식들이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남편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저 남방 시내들 메마른 저 땅에 주님의 단비가 내리면 그 수로가 생기고 그 수로 곁에 생명이 돋아나고 생명이 꽃피고 생명이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 저 메마른 심령 속에 주님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생명에 꽃피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돌아오지.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항에만 형제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그곳에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주님의 수고, 그 주님의 대속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 저희들도 민들레 홀씨처럼 아버지 퍼져나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편들에게, 우리의 일가 친척에게 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남방 시내와 같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속에 심겨진 아버지의 씨가 반드시 아버지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열매가 맺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는 아버지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